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난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 다 이해가 된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어떤 일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가르쳐도 그렇고 누가 손들라 그러면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 읽어볼래 하고 손들어 그러면 다들 눈을 안 맞추죠. 눈 마주치면 시킵니다. 나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굳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구한다기보다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 지나온 삶에 이제까지 겪었던 것들은 나는 다 이해하고 있는가?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이 만약 고난과 아픔이라면, 눈물이라면, 장애물이라면, 슬픔이라면, 억울함이라면, 속상함이라면, 외로움이라면, 서러움이라면, 배반함이라면, 실패라면, 때로 육신이든 마음이든 고통이라면 이거 소화시키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에 힘이 들고요.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물처럼 이곳에 가시가 박히면은 그 가시가 빠질 때 전까지는 늘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내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소화시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 제가 어항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어항을 3개를 놓고 있는데 한 어항에는 금붕어 3마리가 있습니다. 한 6마리 있다 새 놈은 전사하시고 새 놈이 그럼 1년 넘게 버티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산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고 물만 갈아주는데 새 놈이 금붕어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고, 또 한 곳에는 이제 구피가 있는데 한 5마리 시작했는데 한 수십 마리 돼갖고요 열심히 사시고 계시고, 또 한 곳에는 새끼 이용을 하고 또 어쩌다 또 어떻게 얻어갖고 3마리인데 제법 한 1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마리가 종류가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구피는 조그맣잖아요. 제가 가면 이강양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가면 밥 시간이다. 밥 시간이다. 이건 밥을 안 주고 싶어서 근처만 가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하죠. 어떤 땐 제가 마음이 약해져 갖고 아까 줬는데 또 주죠. 많이 먹어라 아니야 줍니다. 그런데 조금 머리가 큰 금붕어는 상황이 다릅니다. 구피는 무조건 달려들어요. 무서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붕어 3마리는 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가면 숨을 곳도 없는데 숨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일단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금붕어 지가 날 보면 도대체 금붕어가 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겠고 일단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제가 옆에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분이 오시면 뭘 주더라? 밥을 주더라 라고는 그 다음부터는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금방 무서워서 돌다가 좀 있다가 주세요 한단 말이죠. 나 개꼬리 치는 건 봤지만 붕어가 꼬리를 치니까 그것도 또 마음이 약해져 갖고 그냥 1개 줄 거 2개 줘가면서 줍니다. 잉어 새끼는 어떨까요? 잉어 새끼는 역시 등치가 커. 얘는 가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고 달라듭니다. 입을 쪽쪽쪽쪽 하면서 계속 아직 보기도 안 줬는데 이걸 하고 있습니다. 쫙쫙쫙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또 막크시 집어서 줍니다. 아주 그냥 씹는 소리도 그냥 도다닥 소리가 막 나오는.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이것들이 밥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잉어가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잉어가 말을 합니다. 난 잉어가 말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밥 줘! 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밥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지나치면 이놈들이 계속 이렇게 했는데 밥을 안 줘. 그럼 얘네들이 성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을 파다닥 쳐요. 물을 파다닥 치는 거예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라가 뭐냐면 물장구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바디 랭귀지인 거예요. 처음엔 제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연이겠지. 그런데 밥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것들이 계속 파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저 소리는 무슨 소리다? 밥 줘라, 밥 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밥을 안 줘도 이것들이 물을 파닥파닥 치면 새 놈이 치면 막 물이 튑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고 알았죠. 가져 바로 줍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말 못하는 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나에 대한 의도와 계획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놈은 도망가고 어떤 놈은 미친 듯이 달려들고 어떤 놈은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놈은 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아무 의도가 없어요. 제가 뭐 붕어를 잡아먹고 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풀에 지 생각에 무섭다고 도망을 치죠. 내가 무서우면 도망칩니다. 경계하고 덤벼들려고 합니다.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제가 다갔으면 저분은 나한테 뭘 주는 분이다? 밥을 주는 분이다라고 알면 이따위 등치 큰 게 가더라도 이게 겁도 없습니다. 계속 밥 달라고 덤벼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 앞에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조그만 개미 새끼에 거대한 비행기 같은 것이 만약 있다면 그 개미 눈에 비행기가 보입니까? 저게 뭐 하는 건지 형체고 뭐고 도무지 개미 머리로는 비행기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갖다 줘도 눈에 보여도 보인다고 생각 안 하고 소리가 나도 들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는 육체의 오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의 청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의 후각이 하나님의 냄새를 맡습니까? 우리의 촉각이 하나님의 촉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건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그 의도를 가슴에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도망을 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원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팔자 운명에 스스로 가둬져서 슬퍼하면서 인생을 서글프게 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안다면 그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겁도 없이 고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과 헌신 속에서도 겁도 없이 하나님이라는 백 하나를 가지고 그 속에서도 꿋꿋이 나가는 것은 그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사도행전에 복음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선교를 하러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별 정말 힘든 일을 수도 없이 합니다. 무슨 뭐 돌에 맞지 않나 태장에 맞지 않나 미친놈들한테 모함을 안 당하나 죽이겠다고 덤벼들잖아 법정으로 끌고 가지를 않나. 제가 이런 관점에 왔습니다. 하나님 왜 선교를 하는 바울이 이런 처참한 고난과 고통을 가는데 이걸 왜 가야 돼요? 왜 바울은 이 고통과 아픔을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그럼 웬만하면 도망을 치던가 못하겠다고 주저앉아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 유대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고
그래도 올라가겠다고 가. 도대체 이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며 바울은 그 속에서 무엇을 품었길래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데까지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느냐, 이 퀘스천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것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아주 조그맣고 힘든 일만 만나도 왜 나한테 왜 하면서 그냥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수도 없고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떤 일이냐 중요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있느냐. 이걸 모르고 사는 것은 인생은 처참하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알고 사는 사람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슨 고시를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더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왜 그 과정을 꿋꿋하게 갑니까? 그 배우 다우에 있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10달을 있으면서 견뎌냅니까? 출산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걸 견디면서 그걸 지켜내면서 도전을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는 바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릇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 자, 우린 목적을 알고 가십시다. 목적을 알고 가면 바울에게 벌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왜 하지만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릇인데 그릇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는다. 두들겨 맞든 깎이든 돌리든 어떻게 되든 불로 굽든 하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릇이거든요. 귀한 그릇일수록 더 많은 공정과 더 많은 열심히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니, 사울이 왜 이 짓을 하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천방지축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줄 알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신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첫 단계부터 이 사람 왜 이래? 이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나쁜 놈이네. 우리는 쉽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한 면을 보면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애시당초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랬던 사람도 쓸모가 있을까요? 그 다음 절을 계속 이어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 줄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이야기는 사울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던 사람도 그 엄청난 체험의 현장에 있었으나 다만 그것의 의도와 목적과 음성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많이 하니라. 자, 여기쯤 오면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아직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가보면은,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누구의 제자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불러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쓰시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네가 찾아가서 그를 만나라. 그가 지금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면서 눈에 비늘이 벌어져지며 시력을 되찾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화가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줍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아멘 하고 가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다는데, 너는 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밝게 하면 된다는데,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별 쓸모가 없고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누구 생각에? 아나니아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의 생각이 틀렸나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모르나요? 아나니아는 뭘 모르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가라, 해라, 네가 먼저 섬겨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네가 구제해라, 하나님 일을 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먼저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거는, 내가, 이런 의문이 퀘션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억지를 부린 것 같습니까? 억지 아닙니다. 논리와 조리를 따지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떤 도전,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까? 이 상황에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들 들었는데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저 사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죠. 신앙의 갈등은 여기서 오는 거고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잘 나가 스톱하거나 잘 나가면서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피차 이렇게 난도질하거든요. 그 사람, 그거 못 들었어? 다 알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여기 이 순을 더 벗어나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따라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고 남들이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고 실제로 그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 예배에 나왔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말씀의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오늘 청년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방법에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 잔뜩 가지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 생각인 줄 내가 알겠는데 이제 나는 내 생각을 말해주고 싶어. 내 생각을 말해주고 싶어.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야, 너 다소의 사람 사울에게 찾아가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두 눈의 비늘을 벗겨서 그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해라. 네가 가라. 그럼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본에 의해서 도무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세상 같으면 목소리 큰 놈이 최고고, 목소리 큰 놈이 최고지 뭐.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관철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내 생각을 가르쳐 줄게.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기 싫어도 가고, 기분 나빠도 가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네가 들은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아도 가라. 너는 내 사람이 아니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아멘 안 하잖아요. 가라! 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왜 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야. 그릇이라고 우리가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릇 가게 가면 다 사옵니까? 고르고 골라서 나한테 필요하고 내 취향에 맞는 거 사오지. 어떤 거는 아유 저걸 그릇이라고 만들었어. 아유 줘도 안 갖는다. 그런 그릇들도 있어요. 그릇 가게 가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릇이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기분에 좋아 나쁜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은 거죠. 하나님의 그릇이니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죠. 그 그릇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릇을 깨버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나의 그릇이라는 소유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평가를 합니까? 누구라고 손을 댑니까? 누구라고 그걸 무시를 합니까? 누구라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개인의 의견을 놓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감히 누군데 선악과에 손을 댑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갖고 너희를 안 주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의도와 계획을 모르니까 선악과라도 넘보는 게 인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적이 뭐냐?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과거의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처럼 그가 변화되어서 그릇이 됐을 때에 그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때 그들의 고통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만나더라도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 노릇을 하고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여기서 10번 죽은들 20번 죽은들 내가 이 빛을 다 갚겠느냐. 하나님은 그릇을 두드려 만드는 그 과정에 사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겠지만 안타깝지만 이 시간 이후 바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인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그의 외모가 어떤가, 그의 출신이 어떤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세상적인 그릇이면 한마디 해보겠는데, 아니 임금도 없을 때는 욕도 한다는데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뻥끗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야. 갖다가 엎어놓든 뒤집어 놓든 무슨 그 그릇에다가 개밥을 담든 무슨 진수성찬을 담든 그릇을 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으나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왜? 그는 나의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손을 댑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손가락질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가를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좀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릇이 좀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릇이 이렇게 좋은 곳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은 그릇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그릇이냐, 그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체 모형 아닙니까? 천국의 모형이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데 착한 사람만 와서 천국이 아니라 무슨 뛰어난 사람만 와서 천국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천국인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저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기꺼이 용납하면서 사랑이 물씬거리고 나온다면 그 바라보는 사람도 천국이고 용납받아지는 사람도 천국인 거죠. 그게 안다면 천국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왜? 천국에 갔는데 못 볼 게 있어.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 가면 그냥 하루 종일 원망 불평을 쏟아놔도 다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거기는 원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미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한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평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차별, 구별, 어쩌고 저쩌고 서로 상처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기꺼이 최선을 다하여 피차 예우하여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기워 요처가 무슨 만발하고 무슨 진주가 난리를 치고 무슨 수정 같은 물이 흐르니 거기를 천국 가고 싶다 그럽니까? 어린 바포렇지 없어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육체나 어디서 보석 이런 거 따지는 게 천국이지, 천국은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관점이 천국인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무장하라입니다.
무장하라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내 안에 천국의 품성과 천국의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진짜 못마땅하고 힘들고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르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 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몹쓸 사람이던데.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아 소리 듣고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평가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떠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 설복당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설복. 크리스찬은 누가 크리스찬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됐을 때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갈게요, 설득당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그 예리한 칼날 같은 나의 총명이, 칼날 같은 나의 비평이, 나의 예리한 지성이, 감성이, 아주 풍성한 나의 모든 경험이, 상식이, 내 마음속에 철심같이 박혀있는 내 주관이, 난 절대로 내 생각과 다른 것 타협 못해 라고 했던 그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수모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고 설득당하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설득하라고 왔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어? 아벨이. 네가 마음에 그렇게 분이 가득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 네가 선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네 얼굴 표정이 바뀌겠냐. 가인아, 네 마음에 그 마음을 내가 알지만 죄가 지금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죄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자같이 웅크리고 있어. 네가 나가면 죄가 너를 뚝딱같이 잡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너는 그 죄에서 넣어서 죄를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설득을 당해야죠. 그래요, 내가 아벨을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었던 이걸 설득을 당했으면 내려놓아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예물이라고 예배라고 드렸지만, 제사라고 드렸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쳐다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할게요 라고 다시 출발을 해서 설득을 당해야죠. 설득을 당해야 돼요. 설득당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마음은 절대로 안수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설득을 당하고 설복을 당하여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라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형제여. 아까까지만 들어도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아니에요, 곁에 가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이면 나도 하나님의 그릇이니까 같은 그릇끼리는 형제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제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확실합니까? 이 폭을 넓게 가져야 돼요. 고향이 같아서 형제가 아닙니다. 지구에 같이 산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라니까. 적어도 우린 우주에 같이 살잖아. 우주에 스케일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우리나라 죽겠어. 아주 그냥 뭐 사투리 조금 다르면은 아이고 다르다고 그러고 뭐 좀 다르면 다르다고 그러고
우리 크리스천은 지구에서 신분은 무슨 뭐 대한민국이 어쩌고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그렇게 놀아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우주를 떠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믿는 하나님, 나가 믿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요, 이게 크리스찬이 우주적인 크리스찬이라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형제요,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합니까?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났던 사울이 그의 눈을 뭐 안 보이겠다가 보이게 하고 그 과정에 아나니아가 쓰임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번거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안 보이게 했다가 내가 내 눈을 밝게 하노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를 사용하십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있죠. 용납되지 않았던 내 생각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다시 용납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우리 가슴을 뭉클거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도저히 나는 그 사람 형제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아나니아가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의 눈을 밝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뜻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니, 그 다음 절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직도 바울의 의심을, 사울의 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지? 믿어주지 않는데 사울이 거기서 낙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낙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저항하고 우리에게 장애물로 다가올 때 뒤로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나를 사용한 힘을 얻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더라? 당혹하게 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또 이 주제에 엮여서 말씀을 드린 걸로 하고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바울로 인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당혹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저 정도의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시옵소서. 저렇게 연약한 자가 참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강팍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저렇게 사람이 될 수가 있나?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만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여덟수 만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권과 물권과
세상의 어떤 지위와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애벌레가 꼭대기에 올라갔으나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게 떨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위나 명예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 꼭대기에 올라가도 떨어질 것이고 권세 꼭대기에 올라가도 떨어질 것입니다. 권좌에 올라가도 내려올 때 비참하게 내려오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권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기도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대통령으로 인하여, 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런 대통령을 한번 가져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시장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하나님을 전실되게 믿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전실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하는, 왜 간증이 안 나옵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든 왜 딴 사람이 됩니까? 지금 안타깝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가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교회 방역이 어쩌고 하면서 코드가 어쩌고 뭘 지켜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천들과 목사님들과 죄종들과 성도들이 땅을 치고 울고 있어요. 식당을 가면 어디를 가면은요 다 술집이고 다 내버려지고, 교회에 대해서 무슨 방역이 어쩌고 해가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으로 방역을 하고 준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정말 없는 거라도 또 잡아내서 마저 압박을 주려고 하는 이런 그런 시도가 안타깝지만 크리스찬 국무총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계가 지금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할 때이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아마 그런 기도회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이 땅에 다시 어떤 모습과 어떤 것을 빙자해서 교회나 예배나 크리스찬들이나 어떤 신앙에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건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슨 방역본부의 지침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어긋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안산시의 도시공사에서 후원하고 시장님의 배려로 인해서 4대 종단의 그 대표 회장님, 불교, 원불교, 신보 그리고 기독교에서 정말 배려로 저희 교회에 열화상 카메라를 하나 지난 수요일날 설치를 하고 금요일날 전달식을 했습니다. 저게 시가가 700만 원짜리입니다. 700만 원짜리예요. 들어오는 화면에 있고 뒤에 따로 앉아 있습니다. 조그만 거 하려면 이건 200만 원짜리 조그만 거 하나 걸려 있는 거는요, 이건 제대로 된 화면이거든요. 현재 나온 것처럼 최고로 신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회 회장이라고 시장님이 이런저런 마음을 담아서 전달식 해줬으면 저희 교회, 제가 그걸 넙죽 받아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모범적으로 방역 이런 모든 것에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던 성도들 가운데서 대통령도 좀 나오고 국무총리도 좀 나오고 장관들도 좀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와서요, 세상적인 이름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